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 맞습니다. 구원의 길이죠. 길도자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네. 구원의 길,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치 없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너무 귀하고 십자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늘 감사 감격이 누려질 때까지, 그러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늘 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저는 두 개를 그리잖아요. 완판 구원의 길, 이것은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완판 구원의 길, 나에게 자꾸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 그거는 조금 길지요. 저번에 우리 준목님하고 우리 또 전도인 우리 집사님하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완판 구원의 길,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하는 구원의 길.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2분이 될 수도 있고 3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도 현장에서 간단하게 5분 이내로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구원의 길이 매일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면서 각인뿌리 체질하고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매일 운동하지 않으면 다리가 굳어진대요. 피아니스트들이 매일 이거 안 하면 손가락이 굳어진대요. 우리 전도자들은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영적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매일 몸을 풀어주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냥 헛발질이 나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이 나간단 말이에요. 기초 기본이 늘 대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아니스트들이 마찬가지로 이게 매일 연습을 안 하면은, 하루 연습 안 하면 뭐 누가 알고, 뭐 이틀 연습 안 하면 누가 알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지 않으면은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감각을 최고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사람 붙여줬을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5분 구원의 길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 옛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불행하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끊임없는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때에 십자가가 완성이 돼요.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러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신분, 권세, 축복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멸망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야 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자입니다. 어떻게 멸망받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사탄한테 속아서 6절에 보니까 죄에 빠지고 7절로 11절에 보면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우상 문제입니다. 온갖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대신에 뭘 찾아요? 돌에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돼지 갖다 놓고 절하고 해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온갖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도. 어떤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알지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모르더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그때 딱 우리는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 여러분에게 도를 아십니까?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돌아서서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딱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상숭에 하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어린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손가락도 빨고 연필도 빨고 아무리 빨아도 절이 안 나와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우상숭배 알고 보니까 공중 것에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결과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이게 멸망자들이 가는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삽니다. 정신문제가 오늘날 심각해지고 있어요. 정신문제의 연령이 점점점 낮아진다 그래요. 악몽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 요즘 스토킹 범죄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스토킹이 바로 그게 다 정신문제 아니에요? 아니 싫다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예? 싫다는 사람들. 자, 이렇게 전부 다 정신문제예요. 정신분열. 그래가지고 엉뚱한 일을 막 저지릅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가인눌림,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 온갖 중독에 빠져가지고 요즘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뭐 얼마나 중독이 많아요. 마약 중독, 또 이 알코올 중독, 담배도 중독이잖아요. 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죠. 이것이 육신 문제로 연결됩니다. 육신 문제는 드디어 눈에 보이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요.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구나. 온갖 질병.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가보니까 귀신 들려서 온갖 질병 속에 중풍, 안진뱅이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빌립 주사님이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빌립의 말들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육신 문제에 마감 짓는 날 넷의 문제에 빠집니다. 넷의 문제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눈 감았다가 뜨니까 지옥 불 속에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햇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넷의 문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저주재앙이 후손에게 대물림됩니다. 후손 문제.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면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족력. 가족 중에 혹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질문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현대의학도 알고 있는 거예요. 가족력. 그렇게 힘 좋아 보이는 그 누굽니까? 천하장사였던 그 사람이 MC로 활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강호동인가? 예. 강호동이 막 힘도 좋고 뭐 건강한 줄 알았더니 당뇨병이래요. 강호동이가. 당뇨병 잘못, 이 합병이 막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당뇨병 때문에 오는 그런 병. 갑자기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확한 원인을 모른대요. 당뇨병은. 그래서 그러면서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가문에 이것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가문에 것이.
어떤 집안에 간암으로 형제 8명인데 8명이 싹 다 간암으로 죽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족력이란 말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손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내려간다고. 성경은 벌써 출애굽기가 언제 기록된 겁니까? 수천 년 전에 벌써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현대 과학이 찾아냈는데 가족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저주 재앙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우리는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요것까지 큰 권세가 없어요. 아예 영접할 때 주신 거예요. 왜?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라고.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능력.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아이고 우리 제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법정에서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번에 임직 받기 전에 지금부터 기도를 단단히 해서 임직 때에 임직 이전과 임직 이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임직 받을 분들은요, 이런 때에 기도 안 하고 언제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도 40일이나 금식하고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임직자들은 이번에 임직을 놓고 집중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자란 말이에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줬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의로운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들까지 총동원해 놨습니다. 천만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천사들이 여러분 앞에서 뭘 들고 있죠?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거 담아 올라가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올라갈 때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든지 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저는 기도 제목이 24였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25. 24 해가지고는 안 된다. 왜? 하도 24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는 이제는 25 하려고 그래요.
25는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기도예요. 25 기도.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25 기도한다. 하나님 25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기도를 내 나름대로 찾아냈어요. 기도를 찾아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받은 그들에게 25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5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는 천국 가기도 전에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오라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 중에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능력 중에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아들여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사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멸망받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멸망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요, 옛날 체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노예 체질이 나와요. 불평, 원망, 거지 근성 자꾸 거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못 누리잖아요. 누린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모세, 요수아, 갈렙, 아론과 훌, 뭐 이런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5군데 5대간에 뿌리가 딱 내려져요. 든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복음간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내 복음 이건 내 거다.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에 예비된 복음, 이 복음은 이제 나타난 복음,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복음 그랬어요.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음간에 깊이 뿌리 내리게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복음간에 뿌리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음간에 깊이 뿌리가 내립니다. 우리가 요즘 태풍이 자꾸 많이 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보면은 어떤 나무는 뻣뻣하게 서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 그만 쓰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내려진 나무는 태풍이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안 내려진 나무는 바람 불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간에 어떻게 뿌리 내릴까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집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안 넘어져요. 똑같은 시험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시험 들었다고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시험을 발판 삼고 일어섭니다.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무슨 뿌리? 내 복음간에 뿌리 내리라. 두 번째로 내 교회간에 뿌리 내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는 교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유럽 교회 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해요. 미국 교회 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 고백을 안 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고 뭐가 있어요? 장사꾼들만 앉아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막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쫓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기도가 되잖아요. 주인 된 증거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교회간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이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운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간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세 번째, 내 목자간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내 목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집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거나 내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데나 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교회관, 내 목자관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세요. 나의 보호자였다. 나의 동역자였다. 나의 식주인이었다. 바울이 이 목자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들 한 30명을 명단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 30명이 확실한 목자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잖아요. 목이라도 내어놓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까지 동행하면서 동역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묘가 지금도 로마에 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되었는데 로마까지 동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역대하 20장 20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든든히 서리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의 종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사람들 싹 다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형통합니까? 그런데 목자관이 없는 사울 왕 보세요. 말 안 들었어. 나중에 실패자가 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 사무엘의 말을 이 사울은 예사로 듣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만 실패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것을 목격했던 다윗은 그걸 반면교사로 삼고 철저히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잖아요. 그때에 목자관이 안 돼 있는 사람 같으면요, 내가 왕인데 감히 나를 책망하더니 여봐라 저놈 옥에 쳐넣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관이 돼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 바람에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잖아요. 자, 우리는요 목자간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그래서 7 칭호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목자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친척으로 각가지 칭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명기 21장 5절 제사장에게 3가지를 주었잖아요. 판결권, 축복권, 예배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교회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총괄하는 거예요. 판결권,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판결해가지고 또 모든 결제하는 거예요. 판결권은 결제권입니다. 모든 최종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들을 세우잖아요. 아, 저분은 참 세우면 좋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최종으로 세우는 그 판결권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줬기 때문에 주의 종이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래서 주의 종이 최종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결권, 예배권, 그 다음에 축복권. 축복권이 뭡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강단에서 늘 축도하잖아요. 이게 축복권이에요.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늘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강단에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또 치유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축복 기도입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권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사명간에 뿌리 내리라. 나만의 사명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중직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내 가정간, 이 가정간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요.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 이 가정이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 가문을 내가 살릴 것인가, 거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노아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 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로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 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고 가정에서 포럼하고 그런 일을 하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번에 임직 받으실 분들은 간증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에 임직 받을 분들 다 간증문 썼습니다. 간증문. 그리스도 이전에 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스도 만난 이후 여러분들의 결심문. 나는 중직으로서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심문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꺾고 승리하신 거예요. 바울도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결심이에요. 다니엘의 결심 보세요. 뜻을 정하여 결심문이에요. 결심문을 기록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결심문을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